찬양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 삶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시찰내에서 이 무산교회만 지금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하고 또 우리 또 목사님 또 열심히 하시니까 이 찬양대 얼마나 뜨거운지 사실 우리 영월 시찰 내에 이렇게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멘. 네,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또 이 부족한 데를 또 부서주셨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아니면 우리 여성분들은 또 머리를 어떻게 할까? 스카프를 어떻게 맬까? 아마 고민 안 하고 나오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아침에 넥타이를 어떤 걸 맬까? 죄송합니다. 저 넥타이 어떻습니까? 이건 사실 뭐 좋은 건 아닌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하얀 게 뭔 것 같아요? 양입니다. 양. 근데 이렇게 까만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뭐 비싼 건 아닌데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사고 왔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생사화복을 갈라놓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가 야곱 동생에게 죽 한 그릇 얻어먹음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형과 동생 분명히 구분이 됐는데 뭐 판다고 해서 동생이 형이 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에는 이해가 됩니다. 계보를 이어갈 때에 장자로부터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계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서는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고 장자의 명분을 괴물이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신 자손에 대해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일종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부르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지금 시대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족장시대 때는 딸을 시집을 보내면 반드시 몸종을 하나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딸이 이어져서 아기를 못 나오면 그 몸종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했던 겁니다. 그것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지만 성경의 족장시대에 보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성경에 롯의 아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돔에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은 녹지 않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녹아주고 내가 사라져야 윤명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 기둥은 전혀 윤명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비유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이 에스나, 사라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괴로움을 당한 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오늘 4장 20절부터 26절 이 말씀, 사실 우리 목사님들도 이 말씀은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목사지만 이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우리 미산교회 성도님들은 이 설교 들어보셨어요?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와, 모세가 변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말 잘함을 내가 안다. 너는 아론에게 말을 주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근데 가는 도중, 자, 오늘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하나님도 미리 모세를 보내시면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미리 해서 던지고 뱀이 되고 다시 잡으면 또 지팡이 되는 이런 이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24절 볼까요?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지금 말하면 대통령. 모세를 세워서 애굽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과 모든 쪽들을 거느리고 바로에게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애굽에 가라고, 바로에게 가라고 명을 받고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그 안에 십보라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남편을 모세를 살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긴급한 상황에서 모세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남편을 죽음에서 구해내는 사례를 오늘 우리는 통해서 우리 찬양대뿐 아니라 모두가 정말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잘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고 뭐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점은 대인관계를 잘했어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파악하고 대처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잘 파악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 증거를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기를 창세기 1장에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을 소개를 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 이 사건은 말씀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이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대홍수 심판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바벨 사건이 납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지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당시 바벨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 여러분, 우리 보는 거 보니까 이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고향을 찾는 분이 가끔 몇 분 계세요. 사회에서 객지에 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말년에 고향에 오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까지 대대로 살아온 그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의 순종.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험도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경에서 선을 선택하는 삶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물론 원인만 하면 돼요, 원인만.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택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인을 행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을 제쳐놓고 결과만 붙잡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안 줍니다, 안 줘.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복 달라고 말 안 해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선을 선택해 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진 이것만 원인을 행하지 아니하고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선을 선택하는 삶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순종은 복과 연관이 되고 말씀의 불순종은 사망과 괴로움과 고통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성경시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고역으로 단식하고 부르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해방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선택받은 모세가 선택해 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는가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숲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출발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받아 가다가 숲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자신은 능력이 없어 갈 수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명하셨는데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내면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지 우리 분별하는 시간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는 가운데 도중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미디안 대사장 딸 십보라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끝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장남은 과거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차남은 이번 길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하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뭐 어떤 이유로, 사실 이 모세와 십보라는 고향이 다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고 십보라는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큰아들은 어떻게 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실했는지도 몰라요. 성경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유는 간에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지금 지도자로,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애굽에 가면서 자기 아들을 할례를 행치 아니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자입니다.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할례 행함조차도 모르고 또 할례 행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할례는 히브리인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부정한 상대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고 했어요. 왜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받지 않는 내 명을 거역했고 내 명을 배반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시점에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사람 우리 찬양대원뿐 아니라 우리 모두 미사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선을 행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어떤 거 한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사무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제사는 오늘 예배입니다. 예배.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든다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에 불순종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우리 지금 개정되기 전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시니라 그렇게 이름까지 바로 넣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자 하자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얼른 차도를 취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하신 일이 할례 때문이라고 알려주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십보라가 알고 빠른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자, 남편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선택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십보라가 정말 지혜로 자기 남편을 살립니다. 여러분, 십보라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십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마리 작은 새. 이 십보라의 이름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온 우주 만물에 십보라는 한 마리 작은 새라 했어요. 자, 이 의미가 이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조그만 이 한 마리 작은 새 십보라가 자기 남편을 살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다. 이 말은요, 아들의 피를 흘리고 대신 피 흘려 받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양피를 베므로 아들의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내 남편을 살렸다 그 말이 피남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피값으로 새로 혼인한 내 남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피로 새로 샀다는 겁니다. 내가 즉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당신이 살았으니까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표현이 바로 피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십보라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유를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둘째 아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않아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으면 모세는 아들을 할 일을 행하고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갔겠죠. 그럼 모세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아들에게 할 일을 소홀히 함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만 십보라의 지혜로운 순종을 말미암아 모세를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십보라의 순종과 지혜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놓아주시다는 이 말은요, 풀어주다, 낫게 하다, 치료하다, 여러 뜻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쉽게 말해서 여호와 라파,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게 하시다가 이 십보라의 행동을 보시고 모세를 놓아주시기 때문에 놓다, 풀어주다라고 의미를 합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확실히 규지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작은 새에 불과한 이 십보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인간의 지혜는 우주 공간의 한 마리의 작은 새와 같이 보잘것없지만, 그 이름을 더 의미 있게 보려면요, 십보라가 처음 모세를 만났던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보라가 모세를 어디서 처음 만났죠? 뭐 여러분들 안 봤으니까 모르죠. 어디서 처음 만납니까? 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말이야. 우물가에서. 이 미디안 그 제사장 이들의 딸들이 양을 칩니다. 딸들이. 그래서 딸들이 양을 쳐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남자들이 와서 웅덩이 아귀에 돌을 옮겨 놓으면 양을 먹이고, 먼저 왔지만 힘없는 여자들 제일 늦게 양에 물을 먹이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딱 앉아 있다가 이 미디안 딸들이 먼저 양에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다른 남자들이 오면서 여자들 다 밀치내고 자기들 먼저 먹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 쫓아내고 미디안의 딸들을 먼저 왔으니까 먹이고 가둬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오늘 웬일로 이렇게 빨리 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애국 사람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우리 양을 먼저 먹이고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야. 그 사람 그냥 두냐?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모세를 데려와가지고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줍니다. 자, 우주 공간에 한 마리 작은 새, 보잘것없지만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받았으면 갚으라는 거죠. 갚아. 그래서 비롯됩니다. 이 모세가 발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도망쳐서 우물가에 앉아있어서 이 십보라를 만나고 결국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러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아내의 도움으로 자기 생명을 다시 보존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모세와 같이 어정쩡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10분의 지혜가 한 번 더 발현된 것은 바로 출애굽기 18장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